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토요일 것까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바쁘게 가겠습니다. 8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규례입니다.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아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후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복 이제 의복을 가지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다 이 말씀을 받아서 다 전한 거예요. 다 나오는 말씀을 다시 레위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위임식에 그 인제 착용하면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두 마리, 순양 두 마리는 번제와 이제 화목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교봉을 가지고 한 강조를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온 회중도 회막문에 다 모으게 해라. 지금 성막이 완성이 되었죠. 출애굽기 40 장에서. 그래서 인제 회막문에 모아라. 그리고 이제 이 계명들 이 주신 이 규례대로 제사 지내는 걸 알려 주셨어요.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야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위임식을 하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4 절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다 백성과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했다. 요한 모세는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7장 38절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거 명령하신 대로 다 명령을 준행하였다. 지금 명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야. 명령하신 대로 회중도 다 모여서 순종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5절에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다 하고 쭉 말씀해서 9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9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를 도장 마치 무슨 문장에 마침표 딱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했더라 이렇게 똑같이 하였다 하고 도장을 계속 찍고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를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받는 것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님이 입 아프게 뭐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누가 되는 거냐?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는 자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진들은요 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다를 사용했는데도 그저 그냥 산당이 그냥 너무 강력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몇몇 명 죽이고 자녀 죽이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6 년밖에 사역하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요. 우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은 주님을 모시려면 우상 산당을 회파해야 되는데 회파가 안 돼. 말씀대로 난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신기해요. 내 마음에서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마음에서 밀어내요. 제가 다 경험해서 알아요. 밀어내.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내 안에 우상과 산당이 있어서 그 무의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실제적으로 행동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그 무의식이 무엇인지 산당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요 40 년을 했어요. 40 년. 40년 내 뜻대로 왕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40 년을 광야에서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없이는 그런데 산당을 회파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산당을 회파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사실 엄청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이 40 년을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양육 해 갖고 말씀 훈련이 한 3 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공동체에서 나눔하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하신 성도님들은 정말 산당까지 찾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당을요 제가 안 찾아 줬는데 우리 지금 그 남자 우리 지역자님은 박성진 지역자님은 이 새벽에 나와서 하기에는 요즘 너무 직장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 낮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이 리더들이랑 나눔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만 오고 예배 때만 오니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좀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그 시간이 없어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날에 인제 또 시간 좀 짬 내서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양육받고 다 인제 하고 중간중간 제가 체크는 해 주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산당을 찾아 줬잖아요. 토요일 날 직장 일 때문에 교회 와서 여러분 직장 일이 있다고 해결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것을요 토요일 날이요 그 바쁜데 또 짬을 내서 혼자 와 가지고 저 만나지도 못했어요. 왔다 갔는지도 몰랐잖아요. 주일날 얘기해서 "어 왔었어? 어디에?" 지하 1층 예배실이요. 나는 본당에서 기도했으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5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니까 성령님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산당을 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야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왜 결정을 이렇게 하는지를 알려 줄게." 하 갖고서는 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알려 주셔 갖고 그래서 어저께 궁금해서 인제 어저께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쪼끔 빨리 쫓아가고 "어떻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당을 찾아 줬으니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뭐 그 아래 직원 관계라든가 뭐 다른 데 이렇게 보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왜 인간관계를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부모까지 양가 부모님 쫙 해 갖고 알려 주셔 가지고 그래서 조부모까지 해서 그 산당이 내려온 거 찾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손자댁에 3-4 대까지 걸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까지 그 산당을 이제 부모님께 들은 얘기 이런 걸 해 갖고 딱 찾아서요. 이 3대 때 딱 잘라져서 그 아들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게끔 잘라낸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산당을 알려줘서 그래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느냐. 그런데 잘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너무 잘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래서 상사가 말한 거와 이것을 균형 잡게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균형 잡히지 않고 자꾸 치우쳐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에 있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 훈련을 40 년을 했다고요 모세가. 살아온 만큼 사실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부르심 받아서 40살 때, 그래서 80살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3 년은요 그냥 내일에 잠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산 만큼의 시간이 사실은 걸려요. 그래서 애기들 부모가 잘라내면 이제 애기들은요 너무 쉽게 성장되죠. 바르게 성장되죠. 그래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도 알고 가면 그러면 이것이 빛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살에 쓰임 받잖아요. 물론께서 40년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 살아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산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히 자손과 유괴 자손, 영적인 자손들 다 정말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가 없다고요? 유괴 자녀 없어요? 영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론 그래서 유괴 자녀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영의 자녀를 이제 잘 양육시키라고. 그래서요. 내 자녀가 지금 하나라고요? 아니요. 지금 수많은 유괴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 정말 100명까지 정말 영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당백이에요. 우리는 일당백.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은요 참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지금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귀의 공격이 와요. 그러나 이미 복종하는 자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마귀가 떠나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 복종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떠나 마귀는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 그런 데 와서 껍적거리고 뭐 그냥 알량거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우엉거려도 하나도 안 무섭지. 이까짓 게 뭐가 까불고 있어 어디 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 사단 떠나가 했을 때 너희를 피해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나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한테 묶여 갖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 너 우왕하면 무서워 벌벌벌 떨어 갖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지금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딱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저 말씀에만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5 절에 보면은 이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죠.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을 먼저 갖습니다. 6 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데려다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데려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예배 제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물로 깨끗이 씻겼어요. 그때는 이것이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대제사장은 사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로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이 씻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물이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 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죄를 잘라내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누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세운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리더들 이렇게 먼저 거룩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씻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것을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요 본을 보여주는 게 리더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게 리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처럼 하세요." 그런데 나처럼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교회에서는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집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한 영적 예배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이 뭐가 오픈이에요. 일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았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도전도 주고 하는 삶을, 영적 예배를 오픈이 아니라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깨끗이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너무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산당 우상이 막 그렇게 많은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 혼자는요 막 육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다 CCTV를 달아 놨다 생각하자. 주일날마다 이것을 다 틀어 준다고 생각하자. 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 너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 성도가 이거 다 본다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저를 막 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성령님이 거하시니, 그러니 그때부터 내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부장하니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편한 것을.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도 모르느냐.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또 물로 씻어 주시는 거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7 절부터 9 절까지는 제사장이 옷을 의복을 입힙니다. 속옷 입히고요. 7절 본문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도 입히고 그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떼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리고 흉패 붙이고 그 위에 흉패 붙이고 그 안에 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은 출애굽기 28 장에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8 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 명령을 그대로 지금 실천한 거예요, 실천. 아론을 세워 놓고서는 그대로 옷을 입힌 거예요. 다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짰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28 장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옷을 싹 입힙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출애굽기 28장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모르고, 공부해서도 어렴풋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제사장 옷을 좀 준비해 달라고 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아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라는 게 그 속에 하얀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옷이 뭐 이렇게 완전 우리 지금 속옷이 아닌 이렇게 하얀 것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인제 겉옷 파란색 입고 그리고 에봇 입고 가슴에 흉패 12 보석, 이것은 12 지파 온 백성을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거죠. 날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이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이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넘겨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저런 옷이 무엇이냐, 어떤 옷이냐면요, 이제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 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물을 뿌리니까 그냥 의식으로 느껴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순복음 교회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물속에 다 들어가자 해서 여름에만 받잖아요, 여름에. 물론 대형교회는 이 뭐 침례식을 해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을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가면요, 그래서 막 주의를 시켜요. 물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꼭 잡고 이렇게 참으시라고. 숨도 먹고 숨을 딱 먹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죄를 다 물에다가 물무덤에 장사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의식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값 치르셨어요. 우리는 랄랄룰루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친다. 그래서 자녀도 잘못하면 몽둥이 들어서 체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죄를 끊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몽둥이를 하나님에 드셔요? 고난이라는 사건으로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아직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보다 고난 당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저도 이 고난이 세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막 자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들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살만하고 그냥 고난도 없고 그러면 그럴 텐데, 뭐 하여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옷에 어디다가 이렇게 이 저기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 붙였는데, 십자가 목걸이 하듯이 이게 뭐 표를 좀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마에다가 이 제 대제사장처럼 여호와께 성경 써 놓듯이 뭐 이렇게 붙여 놓고 이마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자 해 갖고 성도 해 갖고 머리에다 이제 붙이고 좀 다니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함부로 막 못하잖아요. 붙여 놓고 다니시다 여러분, 우리다 머리에다 이렇게 띠띠고 좀 다닌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이거 벗고 싸우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좀 어떻게 붙여 놓고 우리 정말 뭐 하나 이렇게 뭐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붙여 드릴까요? 스티커 하나.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머리에 인쳤어요. 우리 주님이 인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머리에 정말 다 이렇게 띠띠었다 생각하고 정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자고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 이웃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다음에 10 절에요. 이제 모세가 관유, 기름이거든요.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도 관유를 만들어라 했어요. 기름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성전이나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기름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0장에서, 출애굽기도요 창세기까지 읽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면 덮게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가지고 영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다 해석해 주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감람 기름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향을 넣어요.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거야. 거룩한 기름, 거룩하신 분이 누가요? 성령님. 이제 성령님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다음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여서 진정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만든 성막.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니까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어서 이 성령님 임하신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거룩한 이 안의 것을,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서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거룩,
뭐 제가 막 CCTV를 좀 걸어 놨다고 막 생각을 하더라도 또 현장에서는요 또 내 생각과 뜻으로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날마다 물 말씀으로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12 절에요. 이 간유를 또 이제 다 발랐어요. 이 성전 안에 발랐으면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면 이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먼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성망을 없어졌어요. 그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영역 눈, 코, 입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절에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내가 약속한 거 받아라. 그러지 말고 떠나지 마. 그래서 그들이 120 명들이 모여 갖고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모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13 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 직분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우고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그대로 행해야 그래야지 리더들이 옆에서 다 늘 보니까 알려줄 수 있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여러분이 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그대로 행해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기본적인 대제사장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제 그대로 또 다시 재현합니다. 이거 지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이거 번제, 화목제, 속죄제 1 장부터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왜요? 이렇게 거룩한 삶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실 텐데 이게 안 되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 장이요 36 절까지 엄청 길어요. 이거 다 한 얘기 같은데 또다시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핵심만 좀 더 짚고 갈게요. 14 절은요. 이제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고 이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17 절이요.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 신덕영 목사 봤더니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신 말씀, 신안에서 주신 계명과 함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들의 행하였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뭘 잘 믿어요? 개떡으로 믿으면서 뭘 잘 믿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잘 믿고 있어. 교회만 가면 잘 믿은 거야. 정말 이거 완전히 다 타락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 절에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자기의 죄를 전가했어요. 누구에게요? 다 예수님께 전가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예요. 이 짐승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은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 제물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요 마귀한테 잡히는 건 감사가 떨어졌을 때이거든요. 감사하면은 그때 감사가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번제 드릴 때도요. 그대로 하였더니 21 절에 맨 마지막에 그 중간에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말씀 그대로 했네.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순간에 빨리 회개하세요. 아, 내가 더 눈을 크게 부릅떴네. 내 목소리가 커졌네. 막 분이 나기 시작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걸어 다니는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힘을 주는 거예요 했더니 내가 노력하면요 '내가 했네.' 하고 또 교만으로 가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겉으로만 안 가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야지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해 주셔야지 '알아. 제가 알겠어요. 어머님 요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했다고 뭐 점이라도 하나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냥 기어가면서 그냥 이게 억지로 나를 쳐가면서 막 그 두 발짝으로만 갈 수 있는 방을 기어서 정말 천리길 같은 마음으로 순종이 해야 되니까 그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막 천리길 같이 느끼는 거야. 막 기어 가지고 가는 느낌이에요. 걸어가지만 가 갖고서는 순종을 했더니 정말 제 안에 그냥 주님이 다 하셨어요. 어머니 마음도 부드럽게 제 마음도 부드럽게.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저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야지 기적입니까? 병이 꼭 나야지 기적이에요? 제 마음이 바뀌어서요. 정말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화목 제사를 드린 그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그 시어머님이 내 안에서 밀어냈는데 자꾸 마음이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다. 지금도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됐거든요. 그 몸부림치고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요. 근데 제가 죽어지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셔서 그냥 마음을요 싹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갖고요. 아주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로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버선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22 절에 화목 제물 우리가 대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되셨고 우리 화목 제물 어저께 또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래서 22 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순양 한 순양으로는 번제 드려서 또 한 순양으로는 이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순양을 드려서 이제 또 머리에다 안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죄를 전가하고 나서 그다음에 29 절에 이제 마지막 화목제물의 끝이거든요.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요. 화목제물에 그 화목제물이잖아요. 이 번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화목제물 드리는데 이렇게 하라고 다시 말씀해요. 화목제물은 이제 이웃하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웃하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는 번제, 충성이었고 다 태워 드리는 거였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고 이웃에게도 뭐 내 목숨을 다하는 건데 여기서는요. 22 절에서 순양을 내 죄를 전가하면서 그리고 23 절, 24 절에서는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리에 발라요. 어디다가? 오른쪽 깃불이. 그리고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이 제사장들 제사를 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이때에 그래서 똑같이 그 아들들 제사장들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불이와 그 오른쪽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는요. 오른쪽 귀, 손, 발에 발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랐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머리에 기름 부어 줬잖아요. 위임식 때 뭐 위에서 부어 줬지만 이제 이웃하고의 관계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 이 귀가 뭐예요? 우리가 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고 죄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귀를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이 더러운 것들 다 씻어 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손, 발 대표적으로 엄지, 손가락, 엄지 그리고 발에 바르게 한 거예요. 손으로 발로 죄를 지잖아요. 그러니 이 우리 모든 것을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너희들이 손발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가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데 그리고 발 갖고서는 더러운 데로 가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냥 막 세상 유행가 부르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발도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한 입술로 찬양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해라 하는 것을 이제 삶의 예배를 온전히 이웃과 함께 지금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이제 다시 또 모세가 관유 기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제단의 위에 피를 가져다가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다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요. 옷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냥 손발 다 뿌리고 막 기름 붓고 막 다 피와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해라.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는 오직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관유가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를 지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을 때에 이제 그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다 불살르게 하는 것이 31절 32절에 명령하신 대로 이제 떡을 먹어요. 이것은 육적으로 이제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라. 근데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고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33절에요. 이 위임식은요 7일 동안 하래. 1회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7일 동안에 회막문에 나가지 마. 그 성전 안에서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7일이라는 것은 7일 동안 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완전 수예요. 내가 정말 완전하게 거룩해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 마. 그 또 죄에 물든다. 아직 지금 온전하지 않았지. 그래서 34절에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야. 그냥 속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마. 그러고서는 여기서 완전히 거룩하게 준비해라. 그러고 나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냥 친구도 끊고 다 끊는 게 맞아요. 그냥 가서 뭐 놀면은 뭐 그냥 세상 얘기하고 이게 또 귀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아이고 부러워라 시기가 되고 난 뭐 지금 막 뭐 주식을 해서 막 돈이 올랐네 뭐 지금은 근데 다 떨어지는 판이지만 뭐 그랬네 뭐 외제차를 샀네 뭐 우리 자녀가 뭐 서울대 갔네 어디를 갔네 이러면은요 막 성령 충만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힘이 쫙 빠져 갖고서 '나는 뭐야. 모기는 뭐야. 성령의 전이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모셨고 그들은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거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룩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럽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준비가 돼서 웃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참 축하할 일이죠 그거는. 축하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가는 게 그게 축복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얘기해 주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녀도 지금 문제가 있고 뭐 돈도 없고 뭐 다 없는데 나보다 얼굴이 더 밝아. 신기하다. 그래서 쫓아오는 거야 교회로. 신기하다. 뭐가 있나 보다. 나는 다 가져도 내 마음은 지옥인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쁠까? 그래서요. 여러분을 보고 빛을 보고 주님의 찾아오게 되죠. 그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거야. 문 밖에 나가지 마. 해막 밖에 나가지 말아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35절 너희는 7주야를 7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주야 밤낮으로 그냥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 먼저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나는 그대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야. 목사님의 최고의 훌륭한 목사님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는 명령 받은 대로 한 거야. 그냥 대원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훌륭해. 뭐가 훌륭해요? 그대로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종하면은요 하나님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냥 본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냥 목자인 것이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하면 성도도 바르게 따라오고요.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대로 따라와요, 양무리가. 그래서 이 목자가 정말 중요하시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전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때로는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맨날 목사님을 회개하라 그래. 근데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도 그게 살 길이에요. 다른 자녀들에겐 얘기 안 해요. 내 자녀에게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자녀들에게는요 그냥 아이고 이쁘다 뭐 이러고 말죠. 내 자녀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지도하잖아요. 그것이 참 목자는요 싫어해도 부모가 자녀가 싫어해도요 잔소리 하잖아요. 그게 잔소리예요.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듣기 싫어서들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것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36절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이것이요 정말 살 길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에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 왕 초대 왕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고집불통 패하시고 그거 가문이 다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찾았어요. 다윗을 순종하는 자를. 내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오직 또다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다윗이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이 다 그대로 행하는 이 모세에게 말에 순종하고 리더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에 큰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흐뭇한 웃음을 짓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너를 보니 기쁘구나. 다윗을 만나니 기쁘구나.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먹칠을 하며 사는데 그러나 내가 누구를 바라보니 내가 기쁘구나. 항상 우리들 삶을 통하여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의 미소와 기쁨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는 오직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삽니다. 그저 은혜로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직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먼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